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데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가는 교회들도 가만히 보니까 전도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수평 이동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무리하게 짓다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들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잠재 의식 속에 있었다가 이제 수면으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양적 성장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양적 성장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몰두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대형 교회에서 뭔가 좀 잘못한다 이러면은 한국 교회 전체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형 교회가 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 99.9%는 감추어지고 1% 때문에 그 교회를 매도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까지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관점을 바라보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비탄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사실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에서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 앞장서고 있는 데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83%가 기독교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북한, 해외, 인도적인 모든 NGO 단체에 구호하는 일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교회들이 처음으로 개척하는 교회들도 처음에 우리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는 동안까지는 이 지역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신분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믿는 자의 신분과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부딪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군사적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군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역하기 전에 번역본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정법이 되어 있죠. 만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혹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제자들이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탄에서부터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가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세상에서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세상은 기독교인들, 믿는 성도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덜 짐승처럼 쫓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쫓느냐 하면은 표범이 사슴을 쫓아갈 때 그냥 쫓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고의적인 악의와 미움을 분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왜? 다윗이 그렇게 그런 무음하던 종이었지만은 탄에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늘 있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전파되는 전 세계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냥 기독교가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데마크, 독일, 미국 15개국에서 417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곳에 보면은 20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순교하신 분도, 배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라고 자녀들도 같이 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땅에 왔을까요?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양아진 외국인 기독교 묘원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묘원도 관리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뜻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갚기 위해서 170국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 가운데는 순교자들도 있는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무장 단체 공격을 받고 질병으로 납치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 어려서 봉사를 나가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이럴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교회가 공격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 우리 제자들 중에서 그 11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꼭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마귀가 움직여요. 꼭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하면은 옆에 가족들이나 환경들이 받쳐주질 않아요. 왜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상을 주시겠다. 왜? 다들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요. 다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마찰 하나도 없이 그냥 진리를 쫓는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는 갈등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갈등을 무서워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세상과 마찰이 없고 단 한 번도 세상과 갈등이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 이 직장에서 면접을 볼 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혹시 일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면접 받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당연히 출근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교회 이게 진영에 보면은 차량들 가운데 뭐 교회 이름들을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교회 이름을 안 붙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 차량이 그렇게 법을 안 지켰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교회 차량에다가 그냥 막 쇠로 그냥 끌어가지고 엉망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에 대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고 정말 세상에 나가면은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서 일을 하느냐고 좋은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전도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이 밉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돕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손가락질밖에 아니라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선택.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핸드폰, TV, 영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영화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핸드폰은 거의 그냥 매일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볼 것을 보고 구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다 밀려왔다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고 모든 것을 구별 없이 사용했다가는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잘못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집어넣지 합니까? 광야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가운데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 추방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너 예수 그렇게 믿지 마. 내가 옆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믿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뭘 그렇게 밸런스 있게 믿냐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주님을 만난 후에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훈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훈련 기간에서 늘 하고 합니다. 40년 훈련 기간 하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애국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아픔을 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 나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처음에 태양이 없을 때는 촛불이 굉장히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촛불 뒤에 전기불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전기불이 밝잖아요. 근데 태양이 딱 들었으니까 촛불과 전기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비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과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에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다는 그런 말보다는 거룩한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한 다른 데 필요할 때는 그쪽에 갔다가 옮겨 다니는 건 아닙니까? 김영국 목사님, 형국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게릴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읽어보았더니 우리는 시민의 정착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릴라가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있고 저기서 문제가 있으면 게릴라 전투가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게릴라는 일상에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이 없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박해에 위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지켜서 오소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출세가 목적입니까?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진리의 성령.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더 큰 성령,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박해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우리 권사님도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느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건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정말 저분 대단한 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창피하게. 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표입니까? 감동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보세요. 자녀들과 또한 노인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시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하는 것도 돈을 받고 합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몸은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우리 팔을 끼고 있고 왼쪽에는 안타깝게도 사탄이 우리를 팔을 잡고 걸어간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왼쪽에는 사탄이 팔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같이 세 명이 달리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어떤 것을 사탄의 팔을 의지하고 달려가십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십니다. 왜요?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낙담하지 말고 승리를 소망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수가 많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싸워 나가는데 뭔가 힘든 것이 뭘까요? 낙심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이라는 것을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해도 안 되더라. 정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오늘 우리가 30분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1시간을 더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을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하면 1시간 반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불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변한 게 뭐냐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16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잘한 것이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만의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자기만의 예수. 악이 진리를 이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힘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남은 11제자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이 땅은 박해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으면 분명히 박해가 들어와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늘 서동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그 주기철 목사님 부르시고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길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오시길 기대했어요. 우리는 잘 사니까 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계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삶은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독일 군들이 한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퍼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난 믿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노래가 좀 다릅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믿는다. 그 뒤에 노래는 그러나 그분이 너무 늦게 오신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는 최연염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빨리 안 오시느냐고, 이 환경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반부만 믿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뒤에 노래는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 청년 하나는 무조건 전반부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 아침에 깎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할, 분명히 이곳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살아남았어요. 이 청년이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유명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시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 라고 노래를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박해가 오고 세상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길보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방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방에 있다는 게 뭘죠?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을 만나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보다는 적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가족들, 환경, 친척들,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사님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14세에 동료들과 논쟁하다가 그가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고 인도로 파송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로 파송되었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동안 한 명의 회시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아들이 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며 약속의 시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기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성경 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책에 있는 거 다 터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벌떡 일어나서 다시 44개국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일까요?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박해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 선택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악으로 낙심하지 말고 승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